사도행전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방인과 결혼한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그 하나를 자기에게서 내쫓았습니다. 이 강력한 그 세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 가문이지만 그 범죄한 자를 곁에 두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느헤미야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힘이 센 토착 세력이었죠. 느헤미야가 끌어안으면 유익할 수 있는 세력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범죄를 놔두면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하나를 쫓아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 대제사장인 요야다를 이 파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권한도 없었고, 그를 멀리할 수도 없었죠. 어떻게 보면 죄는요,
이 결혼한 아들 하나보다는요, 그 결혼을 시킨 산발락과 이 사돈을 맺은 요야다의 이 죄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를 내쫓았지만 요야다와 어떻게 보면 이 적대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권력 다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요야다를 당장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거죠. 그런 악한 죄를 지었지만 느헤미야가 그 요야다와 맞서 싸우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대해서 보면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 이건 이전에 성전에 그 대적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놓고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아니한 그 사건을 의미한 거죠. 그런 죄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이방 결혼과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악한 자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그것을 주지 아니한 그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또 온전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거죠. 어떤 원리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물론 그 토착 세력인 그 대제사장 간문과 이 견줄 만한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법권이 있었죠. 얼마든지 뭐 뒷조사 시키고요. 이런저런 구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권력에 대한 싸움을 하고요. 또 그 여야다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비록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의 악에 대해서 이들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느헤미야가 그 요야다의 그 대제사장 가문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권력으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공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힘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면 뭐 정말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이 되어지겠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잔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공격할 때 우리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정말 그 참상을 말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어젠가 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그 편의점에 가서 묻지마 칼부림을 해서 여학생 하나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끔찍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죠. 이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두려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잔인해도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 대적하고 싸울 때 그 사람이 꼭꼭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방어를 하면 공격할 수 없고요. 내가 그 사람의 악을 내가 징계하고 내가 복수하고 싶어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 끝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바닥 밑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원수가 갚을 때 그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시면은요, 세상에는 공의가 시행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으면은요, 감히 나에게 누가 도전을 해. 내가 맘대로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악을 행해도요,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권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권력을 가지고 악행을 일삼는 겁니다.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정말 교만이고 착각이죠.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요. 악을 감출 수도 있고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원수가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노출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요. 악을 행한 자들이 있으면 내가 맞서서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내가 당했기 때문에 맞서서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맞서 싸우고요, 공격하고 서로 그렇게 치열하게 잔인하게 그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 잘못된 것, 그 악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원수가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요 어떤 악을 행하고요 남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다고 당장에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할 수 없거든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게 그 죄악을 방치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행한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게 악한 모습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참으로 두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곧 다가올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해가는 그 악한 일들, 말씀에 어긋나는 그 불순종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또 정반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또 선을 행하고요.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대해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게 되어지고요. 악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공의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되 하나님 그에게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지 않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고요. 내가 묵묵히 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심을 깨달아 알고요.
그 설에 대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어떤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어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또 고려에 있는 청년들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없도록 또 성도님들도 다니실 때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체험받고요. 더욱더 선한 일 힘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 작은 개척교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이 나라가 좀 더 안정되어 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